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야마다뿐만이 아니라 먼 우리 일본 오키나와에서 저희 정부에서 귀한 형제자매가 방문해 주셨습니다. 오키나와 노래상 세레모니 파티다니까 오키나와 시대 감사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카리팀, 바오리팀, 그리고 오키도키팀까지 그리고 우리 단기 선교사님 한다 성령을 파송했던 우리 저희 챔플에서 이렇게 귀한 형제자매가 와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새로운 텀을 시작하면서 지난주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시는 분? 기억하시죠? 네. 기억하길 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여호와의 산 호렙산에서 모세의 이름을 두 번 부르신 주님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모세를 만나 주시고 그 불타오르는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사명을 부여하신 그 장면. 광야에서 40년의 연단의 시간을 보낸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신 줄 믿습니다. 그 활활 타오르는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에 타다 남아서 없어져야 되는데 그 떨기나무는 불에 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활활 타오르는 그 떨기나무야 말로 바로 모세였고 잊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우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하나님의 그 사명을 붙잡고 힘있게 나가는 우리 아버지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나사로는 예수와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의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훈계를 받고 거기 넣는 것을 쫓아갑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함께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조금이 아닌 전부를 주님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장의 전장 11장에서 놀랍고도 기이한 일을 수많은 사람들이 목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돌을 옮기라고 말씀하셨고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 시체의 나사로가 손발이 수리로 동여지고 얼굴은 수건으로 다 쌓여진 상태로 나사로는 굴에서 나오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적 역사를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면 그 말씀 앞에 모든 피조물은 굴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망을 이기신 생명의 능력이 사망을 덮어버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망의 능력은 하나님의 그 생명의 능력 앞에서 아무 힘도 못 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기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죠. 역사상 죽은 지 나흘 만에 시체가 된 사람, 인간의 힘으로 그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완전한 사망, 부패가 시작한 죽은 시체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 주님이 살리신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 놀라운 기적을 이루신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바로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어디예요? 베다니입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향하는 감람산 동쪽에 있는 마을이에요. 예루살렘에서 3km 정도 거리가 있다고 합니다. 3km. 이 베단이라는 마을에서 지금 큰 잔치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의 이유는 또 잔치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을 우리 주님이 행하신 그 곳이 바로 베단이었으니까요. 또 이 동네에 살고 있던 시몬이라는 자가 나병을 치유받아서 예수님께 너무 감사해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동네 잔치를 열고 있었던 거죠. 자, 그곳에서 열기는 대단했죠. 이런 잔치 자리에 빠지면 안 되는 섬김의 아이콘이 누구죠, 여러분? 섬김의 아이콘 마르다죠, 그렇죠? 마르다가 바쁘게 주방에서 일하면서 잔치를 말이 안 나오네. 꼬이네. 열심히 진두지휘하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마르다의 모습 속에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는 게 뭘까요? 그것은
이전에 동생 마리아를 못마땅해 하고 이 동생을 혼내달라고 주님께 그렇게 요청했던 정죄했던 마르다의 모습은 이제 없습니다. 자신의 섬김과 타인의 섬김의 양을 비교하지 않고요. 그저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신 주님,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신 주님,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이고도 능동적인 섬김으로 잔치상을 차려서 수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성숙해진 마르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나사로는 잔치집의 손님으로 예수님과 식당에 교제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기뻤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했습니다. 말 그대로 마을의 대잔치가 진행 중이었어요. 갑자기 이 분위기를 깨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배다니 마리아였습니다. 3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을까요? 3절 말씀 오늘의 요절입니다. 3절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순전한 나드향유를 예수의 말을 듣고 자기 머리통으로 교회에 뿌리 향유 냄새가 지금 가득 나더라. 아멘. 자, 누구의 집에서 잔치가 열렸다고요? 시몬의 집에서. 그 잔치집에서 모두의 시선이 이 여인 마리아에게 집중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행동은요, 요즘의 표현을 빌리자면 갑분사의 행동이었던 거죠. 갑분사, 갑자기 분위기 쌓여지는 행동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그것을 자세하게 기록을 하죠.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라. 그러니까 이 당시의 상식으로 볼 때, 그 보편적 그냥 상식으로 바라볼 때 말도 안 되는 일을 마리아가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 모든 독자들도 알아줘라고, 이 공감해줘라고 의도적으로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나드 향이 뭔지, 어떤 물건이고 어떤 상황에 쓰였으며 값어치가 어느 정도 되는 건지 이것을 알아야겠죠. 나드는 그 당시 향유입니다. 나르도는 고수였어요. 그 생산과 유통의 과정 때문에 상당히 고급의 향유였습니다. 히말라야 지역에서요, 3,000m, 4,000m 이상이 된 그 산들에서 자라는 그러한 야생 뿌리를 건류해서 만든 것이 나드향이었습니다. 근데 그 양을 한 나름을 다 쪄야 한두 방울 정도만 나온다고. 그렇게 귀한 나드향이 나귀를 타고 산을 넘어 강을 건너서 나파동에 실려 사막을 넘어서 로마로 이집트로 이 팔레스타인 전 지역까지 매매되는 사치품 중 사치품이 이 나드향이었던 거죠. 그런 고가의 나드향을 마리아가 그냥 머리에 그냥 조금 뿌렸다면 그 당시 문화 가운데에 손님을 환대하기 위해서 향유를 뿌리는 습관이 있었기에 또는 뭐 그럴 수도 있다. 흔한 일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런데요, 마리아는 어마만큼의 향유를 뿌렸습니까? 얼마만큼? 300데나리. 자, 여러분, 그 향유가 이 옥합 안에 들어있는 봉인한 옥합의 뚜껑을 마리아가 열어서 그 내용물을 온통 부었다. 장례를 하려고 갑자기 전부를 남김없이 아낌없이 다 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되는 행위는 명백하게 마리아의 부은 행위가 놀랍다가 아니라 그가 부은 나드향의 양에 있는 거죠. 자, 1데나리는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었죠. 1데나리는. 그렇다면 단순히 계산해 보세요. 300데나리가 얼마예요, 여러분? 300데나리는 1년치. 그러니까 1년치의 노동자의 일당을 한꺼번에 붓고 예수님의 그 발을 머리로 닦기 시작한 거예요. 나드향의 향기는 깊고 은은한 향인데 한두 방울만 뿌려도 그 향이 풍성한 향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한 근에 놔둬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의 그 옥합 안에 들어있던 모든 내용물을 전부를 쏟아 부었으니 그 집안에, 거실에, 식탁에, 부엌에, 현관문까지도 그 나드향이 완전히 진동을 하게 된 거죠. 모든 사람들의 후각을 자극하는 그 향기가 집안에 있던 사람들, 공간도 다 뒤덮은 그 순간에 참 이상한, 너무나도 상식과 거리가 먼 마리아의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고 모든 이들이 막 곰곰이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여인이 왜 이러지? 이 사람 왜 이러는 거야? 질문과 나름의 그 해석을 저마다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막 생각하던 그 참에 침묵을 깨고 이 상황에서 용기를 내어서 발언한 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이렇게 마리아를 꾸짖으며 말합니다.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여러분 병행구절은 마태복음 26장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마태복음 26장 8절 시작.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자,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분개했다. 화가 난 거예요. 얼굴 빨개진 거예요. 무슨 의도로 이런 것을 뭐라고 했어요? 허비하느냐. 왜 낭비하느냐? 왜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사용하느냐? 그러니까 유다만이 아니죠. 거기에 있던 모든 제자들, 모든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마리아의 행동은 이상하다. 그가 한 행동에 불쾌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집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해서 가롯 유다는 마리아를 꾸짖었고 모두가 유다의 말에 동의했을 것입니다. 가롯 유다에게 동의하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적극적으로, 어떤 사람은 소극적으로 마음을 공감을 했겠죠. 유다의 주역은 이랬어요. 300데나리온 지금으로 환산하면 1년치의 이 한 해의 모든 이 돈을 어치의 향유를, 그러니까 말이 데나리온이라고 우리가 말해서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여러분. 아반떼급 중형세단을 하나 산다고 생각해요. 아반떼 어떻습니까? SUV면 셀토스급, 중고로 잘 찾아보면 소나타급, K5도 살 수 있는, 넘어올 수 있는, 이제 가보시죠. 1년치의 그 돈, 값비싼 나두향이, 그걸 조금만 드린 게 아니고 그 안에 들어있던 전부를 한꺼번에 깨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도대체가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을 마리아가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그 행동을 용납할 수 없었고 의아해했고 이상해했고 분개까지 했다. 화났다. 유다는 말합니다. 1년에 그 수입 3천만 원, 4천만 원 정도 되는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모두 나눠준다면 그들이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고. 하루 끼니를 걱정하는 자들이 많았거든요. 베다니에. 그들이 더 이상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고 충분히 먹을 수 있었고 충분히 입힐 수 있었고 필요하면 병원에도 보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었겠느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베다니가 어떤 마을이었어요? 가난한 자들이 모여서 사는 것, 문둥병자들이 모여서 사는 마을이 베다니였다니까요. 그래서 깊게 생각할 이 필요도 없습니다.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모두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합리적인 의견이, 주장이 유다의 주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여러분, 이 베다니 마리아가 일으킨 이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어떠합니까? 어떠해야 합니까? 혹시 우리가 그 자리에 2000년 전에 있었다면 자신의 전 재산을 한꺼번에 전부를 다 부어버리는 마리아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도 가룟 유다와 똑같이, 제자들과 똑같이 그 행동을 어리석은 것이다라고, 비합리적인 것이다라고 그렇게 단죄했을 것 같아요.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수선합니다. 더 자신을 몰아붙여오라고요. 노력하라고, 더 노력해서 안 되면 될 때까지 노력하고 어떻게든 성공해보라고, 얻어내라고, 내 것으로 모든 걸 삼아야 된다고, 그리고 더욱 치밀하게 계산하라고, 더욱 계산적으로 어떻게든 더 손해보지 않도록 살아가야 한다고,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라고, 세상은 그걸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지혜로운 행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요, 인간의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세상적 가치로 바라볼 때는 어리석고 비효율적이고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 곳에서 모든 것을 전부를 내어드리는 그 순간 도리어 하나님 나라의 짙은 향기가 뿜어져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참 안타깝게도 하나님 나라의 향기를 맡아도 하나님 나라의 그 믿음 생사, 그 후각이 완전히 작동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롯 유다입니다. 6절에서 가롯 유다의 그 속 마음을 이렇게 요한이 기록을 하죠.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고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라. 여러분 가롯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예수님과 12제자의 선교여행의 모든 재정을 맡고 있는, 관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돈의 계산에 빠른 인물이었고 그 마음속에는 늘 탐심이 이글이글거렸어요. 일마다 때마다 선교 활동비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조금씩 훔친 거예요. 사역을 채운 거예요. 도둑이었던 것입니다. 유다의 마음속에 그런 그 욕망이
움틀거린 그 어둠의 그림자가 그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있으니 사탄이 그 탐심을 사용해서 완전히 그의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리죠. 학식과 경험과 능력은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유다는 합리적인 사고와 사격성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든 그 돈을, 성교비를 관리하는 사람이겠죠. 탁월한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인서울 대학을 졸업한 대기업을 다니는 능력 있는 도시 남자. 자매들 그런 사람 찾죠. 그러나 그의 합리적이고 타산적인 성향이 그의 믿음에 있어서는 발목을 잡은 것입니다. 그는 사탄에게 지배받아서 탐욕을 버리지 못한 채 사탄에게 이용당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배신하게 됩니다. 고작 근 30냥에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 지배층에게 팔아넘기고 말았습니다. 유다는 그 죄책감에 시달려서 회개할 기회도 본인이 스스로 걷어차버리고 자신의 몸을 매달아 자살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비극적인 삶의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이 지켜주시라고 오늘도 주님께 간구하며 나가는 우리 아바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정결하고 순박하고 앞과 뒤가 다르지 않는 투명한 믿음을 나에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3년 반을 주님을 따라다녔어요. 굳은 일도 도맡아 했어요. 이런 일도 했었고 저런 일도 했었고 이런 기적도 맛보았고 나도 기적을 일으켰고,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노라,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노라 하시며, 여러분, 영원한 운명의 끝을,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보다 큰 비극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기를, 가룟 유다 같은 절망적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는 사람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역사는요, 계산이 아니라, 타산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사랑으로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와 너무나도 대조적인 아름다운 믿음을 가졌던 이 옷값을 깨트린 여인 마리아의 그 마음의 동기를 한번 묵상해 봅시다.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가격의 향유옥합을 깨트려서 주님께 드린 마리아는 어떤 인물이죠? 언니가 누구예요? 마르다였고, 또 오빠 누구예요? 나사로였고. 자,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는 3남매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예수님도 그들을 사랑했던 그러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특히 유명한 말씀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데, 마르다와 그 동생들이 사는 집에서 예수님과 함께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식사를 하는 가운데 있었죠. 분주하게 섬김을 했던 주방일을 도맡았던 마르다와 달리 마리아는 그 순간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뭘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뭘 말씀하실까? 어떤 하늘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실까?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내 영혼을 충족케 하실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까? 그로 인해서 마르다는 분노했고, 주님 내 동생 마리아에게 한 말씀 해주시라고 그렇게 한 거죠.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을 함께 읽을까요?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말씀 준비되셨습니까?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그치나 몇 가지만 하지 오면 한 가지만 되고 부족하나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는 그만큼 예수님을 사모했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사모했던 자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위해서는 삶의 우선순위를 이미 설정해서 결단하고 주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 전장에서 11장에서 오빠 나사로를 죽었는데 다시 살렸다, 부활을 목격했죠.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행하신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 보답하는 마음이 늘 있었겠죠. 그럼 베단이라는 곳은요, 벳아니아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가난한 자들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베다니는 문둥병자들이 사는 곳이었어요. 문둥병자 시몬의 집이 여기 있을 것을 볼 때 아마도 가난하고 소외되고 문둥병 나병 환자들이 모여서 살았다는 곳이 베다니입니다.
그러한 가난하고 외면받고 외로운 자들 중에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도 있었던 거죠. 이런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갑작스럽게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머리에 붓고 자신의 머리로 그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애타게 사랑하는 헌신이 있었고 그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순전한 사랑의 마음이 마리아에게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쥐어짜 안에서 자신이 만들어내서 그 애틋함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그 애타는 사랑 때문에 입술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감정만이 아니라 말없이 300데나리온의 향유값을 다 전부 드리는 그 희생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의 직업에 대해서 각양의 주석, 학자마다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아마 자신의 죄를 용서하시고 소외되고 외롭고 버려졌던 자신의 그 인생에 그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자신에게 한 줄기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은 그 누구도 나에게 주어주지 못했던 그 사랑을 나에게 주셨고 영원한 하늘나라 복음으로 나에게 살아갈 목적을 주신 분. 바리새인들이 율법학자들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그 죄인들의 집에 예수가 들어갔대. 그 예수는 죄인들과 더불어 먹고 마신데 이런 손가락질을 받으시면서도 그러나 주님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참된 스승이 되시고 참된 친구가 되셔서 그렇게 사랑을 주고받고 할 수 있었던 그 마리아는 1년의 모든 수입만큼 값비싼 향유를 옥합을 전부를 깨뜨려서 주님께 부어드리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행동을 보고 화가 나 불만을 토로하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대로 도우라. 그는 나의 장례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거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6월절 6일 전 사건이 이 사건이죠. 그냥 손님을 위한 예의였다면 한두 방울만 뿌렸을 것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전부를 쏟아붓습니다. 마치 시간이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처럼 후회 없이 아낌없이 모든 것을 드린 것이죠. 어쩌면 마리아의 그 말없는 행동을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고난과 죽음을 알고 이미 깨닫고 그렇게 행동을 한 것이 아닐까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노라.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많은 자들이 어려워했죠. 그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떠난 사람도 많았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진지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마리아는 그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애타게 사모했기 때문에 마리아만큼은 그 십자가의 길을 이해하고 정말로 말씀대로 믿고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것이 아닐까요? 이 눈물겨운 마리아의 말없는 행동을 보시고 우리 주님이 그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십자가 위에서 인간의 모든 죄와 형벌과 저주와 죽음을 십자가 위에서 홀로 지시고 가시기 그 전에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것도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very best time, 주님의 십자가를 앞두고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하나의 미랄 되신 것을 이미 짐작하시고 아시고 결단하시고 묵묵히 어린 양으로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는 자신에게 주어진 전부를 드리는 최상의 예배를 주님이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4장 9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 여자가 한 일도 안 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께 올라와 주시고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의 최고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마리아에게 드린 향유함의 이야기는 사람에서 사람에게, 교회에서 교회에게, 일본에서 한국에서, 서울에서 오키나와에서, 지역마다 나라마다 다 전해져 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하는 아버지 여러분, 이 나드한문의 옥합, 우리가 가진 자신의 전부를 깨트린 놀라운 일을 복음서의 성경자들이 모두 기록해둘 정도로 아름다운 예배라고 하셨어요. 삶의 제사라고 하셨어요. 사랑의 향기가 나에게까지 닿았다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아버지 여러분, 마리아가 깨트린 것은 단순한 향유감이 아니었던 거죠. 마리아는 자기의 미래를 깨뜨렸고 자기 자신의 안전을 깨뜨린 것이고 자신의 그 머리로 생각하는 모든 계산을 다 뛰어넘어서 깨뜨린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향기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조금만 부었더라면, 내 인생에 남은 찌꺼기를 하나님께 드렸더라면 그런 향기는 온 집안을 뒤덮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이 아니라 마리아는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온 집안에 그 향기가 가득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향기를 깨트릴 때 납니다. 옥합이 열려야 향기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음이 열릴 때에 은혜가 흐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의 세상을 향한 영광과 나의 계산적이고 타산적인 모든 세상적 그런 모든 것들이 깨져야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지금 질문을 하십니다. 너의 향기 옥합은 뭐냐? 네가 가진 옥합은 뭐냐?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시간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경제권, 물질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아직 하나님 앞에서 깨지 못한 나의 자존심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과거의 아픔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아직 찾아오지 않은 나의 미래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토록 원하시는 사명의 길, 섬김의 향유 가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삶에 남은 것 찌꺼기, 조금을 찾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의 전부를 찾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왜 주님은 우리의 전부를 찾으시는 겁니까? 왜냐하면 우리 주님 자신이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고 가야 할 그 십자가를 지었고요, 우리의 죄와 저주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시고 그 몸에 살을 찢으셨고요, 그 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전부를 줬는데 그래서 너의 전부를 내가 원한다 주님. 주님은 그 말씀을 하실 자격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아낌없는 사랑 때문에 우리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향유가 나의 삶의 전부를 주님 앞에 깨뜨리는 결단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옥합을 깨뜨려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음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 서울 땅에서, 오키나와 땅에서, 열방 가운데에 내뿜기며 주님의 영광을 드리는 저 여러분 모든 예배자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